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이렇게 시점이 소개가 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초막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이 마지막 날은 굉장히 큰 행사들이 모여 있었고 또 이 행사 가운데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날, 그리고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언하시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는 이 생수다 라고 하시는 것과 또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이것이 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초막절을 완성하실 분이신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추가적인 해설을 담고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이 부가적인 설명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이 초막절 끝에는 이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상징적인 행사가 있었는데, 이 백성과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성전으로 행진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끌어와서 이제 예배의 장소에서 물을 붓는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제사장들이 물과 포도주를 단 밑에 뿌림으로써 이제 의미하는 상징이 뭐냐 하면, 초막절 때에 주님께서 마실 물과 만나를 제공해 주셨던 그 광야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물과 식량, 이걸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식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물을 붓는 것은 이제 비가 내리는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 겁니다. 초막절 이후에 우기가 시작이 되고, 이 우기 때 비가 충분히 내려야 그 다음 농사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사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식량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멋진 예배를 기획하고 구성해서 이걸 만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을 놀랍게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예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자체에 대한 권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통의 권위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랍비 전통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함부로 이렇게 무시할 수 없게 되는 이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사의 권위에 도전하시면서 진짜 참된 물을 제공하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 너희가 말하는 그 전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그 생명수를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38절의 이 문장이 약간의 논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거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신자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해석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일단은 신자에게서 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을 참고했을 때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했을 때, 이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흐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자에게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거다.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이 사람들에게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 볼 때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해석입니다. 근데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그러면 신자에게서 정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하느냐? 그렇지 못한 경험들이 많죠. 그리고 지금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게 초막절이기 때문에 초막절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린 해석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지금 성전에다가 물을 붓고 있는 행사란 말이에요, 초막절에. 근데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 되셔서, 이건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참된 성전이 되셔서 그분으로부터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면, 이런 해석은 초막절에 대한 해석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은 에스겔에서 보여지는 환상 가운데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계를 덮는 이런 것과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죠. 그게 종말론적인 이야기인데, 초막절이 그런 종말론적인 생각들을 또 이제 기념하는 절기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혀져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한 가지의 해석이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의 해석을 모두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 신자들에게도 생수를,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종말적으로 마침내 영원한 생수를 참된 성전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의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 그 예언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러는 이렇게 말해요. 그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 예언자, 이 모세를 대체하는 그 예언자, 우리가 세례 요한 때부터 함께 살펴봤던 그 표현이죠. 그래서 참된 예언자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들이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지금 육신의 탄생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걸로 착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완전히 무지한 상태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들이 이렇게 무지 가운데서 말한 것이 실제죠. 그래서 이건 굉장한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지 가운데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을 이들은 모르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고 성취되죠. 이게 지금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무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무지가, 이 어두움이 결국 그들을 갈라놓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는데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주시고 잡히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왔어요. 그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를 끌고 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신적인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말씀이었다는 게 듣는 사람들은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미혹되면은 이거는 이단에 빠진 것과 다름이 없고 척결의 대상이에요.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논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메신저를 공격하고 듣는 사람의 권위를 더욱 인정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권위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참되냐 참되지 않느냐를 구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들어야 하는 사람인데 듣는 사람들이 믿은 사람이 없다라는 듣는 사람의 권위에 따라서 그 지식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한 무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판단하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아주 험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로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이제 이 뒷부분에서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니고데모가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들이 잘못된 근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까발려지고 결국에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신들이라는 것과 그들이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지금 경비병들을 공격하고 무지하게 예수님의 신적 권위의 말씀에 따라간 미혹된 자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말이었는데 스스로를 저주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이 아이러니가 여기서 발견이 돼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 규정입니다. 이 율법 규정에 따라서 들어보고 알아보고 그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듣지도 않고 심판을 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근거냐 하면 그들의 권위에 따른 것으로 심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율법 규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앞서 이야기한 그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밤중에 찾아온 것이 시간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밤중에 이루어진 대화가 상당히 공적이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했을 때에 공식적인 방문이었을 가능성도 놓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나눴었어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아직 완전히 회심한 사람은 아니에요. 들어보자는 거죠.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심판하자는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율법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시오. 갈릴리에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이들은 지금 율법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무지를 통하여서 저주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이러니를 발견했습니다. 이 무지한 바리새인들 원래는 굉장히 율법에 뛰어나고 이 권위 있는 학식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고 그들의 암과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지만 결국에는 그들 자체가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이러니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스스로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스스로 저주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초막절에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수라고 표현하시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영원한 생명수를 얻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교만한 지식들과 우리의 교만한 신앙생활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없이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그 풍성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오늘도 제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